오늘 우리는 예수 보혈의 능력이란 주제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52년 존재하려는 용기라는 책을 쓴 독일인이고 또 미국의 신학자, 철학자인 폴 틸리 박사는 인간은 항상 세 가지 불안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불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책감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삶의 공허함과 무의미에 대한 불안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불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불안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지체하고 이런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성인들이 이 땅에 파라다이스, 낙원, 이렇게 이 땅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는 행복만 있는 그런 파라다이스를 건설하려고 정말 학문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사회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많은 위인들이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파라다이스가 정말 있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지난 정말 수천 년간의 역사가 아닙니까? 기록된 것만 수천 년의 역사인데 기록되지 않은 역사까지 하게 되면 이 인류 이 역사가 뭡니까? 결코 죄의 문제 때문에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뭡니까? 욕심과 미움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원초적인 이 죄의 문제, 욕심과 미움, 이것 때문에 전쟁은 여러분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진정이 이 땅에 진정한 파라다이스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지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이미 예비하셨는데 그 천국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후자의 신앙 가져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보좌가 있는 곳,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인간의 죄와 죽음, 그리고 삶의 공허함과 무의미, 이렇게 불안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비밀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죄와 그리고 죽음, 삶의 공허함과 무의미함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술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죄와 죽음에 대한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갇히게 되었는데요. 또 어떤 책에는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 4절에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모든 영혼이 다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마지막 부분 말씀 보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에게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벌의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어떠한 노력을 하도 설사 윤리나 도덕이나 수양을 통해서 선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죄로 인한 심판의 불안에서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외국에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오랜 세월 지난 동안 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경찰에게 그가 체포됐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안타깝게 여겼지만 그는 체포되면서 이제야 마음이 편안하다 라고 안도의심을 내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속량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 보니까 구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량,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는 여러분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은혜는 뭡니까? 제사함을 받는 은혜입니다. 죄에 대한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공허함과 무의미의 불안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공허하고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진두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누굽니까? 마귀가 도둑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인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을 공허하게 하고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도록 하여 우리의 영혼을 절망과 죽음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영혼의 절망과 인생이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느껴지는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주간 살면서 마음이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공허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이렇게 사는 게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온 성도님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고 의지하면 그 공허함과 무의미에서 불안해서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겼던 그 조영기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며칠 전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답답해지고 우울해지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무언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마귀를 내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무력감을 갖다 주는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호통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먹장구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평안과 담대함과 함이 솟아나고 마음이 대낮처럼 환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찌 조영기 목사님 한 사람의 간증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모든 성도가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 찬양을 할 때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 나가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영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받은 것이 뭐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무의미하고 하게 하고 공하게 하는,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그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우리 마음에 해같이 빛나는 기쁨이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뭐입니까? 구원으로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갈 때 우리 앞에 뭐 장애물이 없습니까? 가시덤불이 없습니까? 여러분, 강야 같은 모래바람이 없습니까? 인생에 원치 않는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고난이 없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너희 믿음의 선진들이 어찌하였는지 너희가 그들을 생각하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길중한 피로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그 찬양을 부르며 나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 보혈의 증거가 있는 곳에 마귀는 힘을 잃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묶으려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묶으려가는 어둠의 마귀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 십자가 보혈은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그러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는 성도님들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복주의 신앙만 갖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내가 풀지 못할 어떤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기억했던 성도들은 뭡니까? 그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반박하다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 가졌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넘어졌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며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의 채찍을 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아닙니다. 나라에게도 말이에요. 나라, 민족에게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심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심으로 죽으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아나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나도 아프지만 그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날 여전히 사랑하신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 떼어버려야 될 것들,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 베델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가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뭡니까?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뭘 제거했습니까?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몰래 숨기고 다니던 그 우상의 드라빔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내 육신에서 내 욕망의 삶에서 제거해야 될 것들을 그가 다 제거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베델에 그 온 가족과 함께 올라갔을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은 것 감사하면서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이 뭡니까? 야곱과 그 가족을 해치려고 하는 세겜의 그 도시에 연합된 족속들, 그들이 동맹을 해서 이 야곱을 치려고 왔는데 그들이 뭡니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야곱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니까 그들이 다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은 뭡니까? 죄를 씻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은 무엇입니까?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내가 심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심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구원하러 왔다. 아직도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아래 나가서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나가서 여러분 제거할 때 주께서 살아나심 같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넘치게 더 하나님이 번성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는
나에게만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대할 때 말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한 것만 비판하지 말고 그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사람 만났습니다. 저는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이 마음에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얼만데 제 마음에는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싶어 만나면 제가 정말 이렇게 선지자처럼 혼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만났어요. 오락했어요. 만나서요 기도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긍휼이 임했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이 지체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회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지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그 사람이 저를 만나러 오기 전에 왔을 때는요 얼굴이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불안이 가득했어요.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기 어려워하는 그런 불신이 그 얼굴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재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물을 주셔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런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해지는 얼굴빛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상담 많이 하죠. 어떻게 상담하면 좋겠습니까? 죽이는 상담을 하면 좋겠습니까? 살리는 상담을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리러 왔다. 살리는 것은 성령,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살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리러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내가 아는 어떤 말씀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할 말과 내게 지혜를 주겠다.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만나야 될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영혼들을 다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7절부터 17절부터 18절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라. 피가 나올 것이다 했습니다. 이 성경을 꽉 비틀어 짜면 이 성경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영원한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인생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 인생을 무의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요. 예,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그 니체가 여러분 자살해 죽으면서 나는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러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보혈 찬양할 때 인생의 허무함이 떠나가고 인생의 절망이 떠나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부르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예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통로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하나님 사랑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죽이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주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사랑을 전하고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